오늘 말씀은 사두개인들이라고 하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 사두개인들이 있고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이름들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이에요. 율법학자라고도 알려지는 말씀을 가르치고 했던 이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을 바리새인들, 스스로 구별된 자들이라고, 바리새라고 하는 이름이 그 뜻이에요. 구별된 자들이라고 해서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구별되어 거룩하게 산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자부심이 굉장히 컸겠죠. 또 한편으로는 정치인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정치인들은 사두개인들인데, 이 사두개인들은 이 구약 성경 전체를 믿는 게 아니라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창세기부터 앞에 5권, 이 모세 오경만 믿었어요. 나머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 부활을 안 믿었어요. 다시 태어난다,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질문을 던지는데, 이 질문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하기 위한,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한 자신들만의 예수님을 이렇게 힘들게 하기 위한 그런 방안이었어요. 이 질문은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인데 보통 형사취수라고도 부릅니다. 당시에는 그 대를 이어줘야 되는 그 지파가 12지파인데 그 지파 또는 그 집안의 대를 이어줘야 되는 그런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형제가 7이 있는데 그 첫째 형제가 아내와 결혼해서 살다가 아기를 못 낳았어요. 그러면 그 집안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가 끊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형수, 그러니까 첫 번째 형에 되는 아내인 형수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주고, 이 아이가 첫 번째 형의 대를 잇게 해주는 이런 법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들은 이것이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닐 겁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죠. 첫째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고, 또 둘째가 형수와 결혼했다가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니 이 형수가 무슨 죄가 있어요? 예? 첫 번째 형의 아내가 되는 이 형수는 계속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7번째까지와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적은 대를 이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지금 이 질문이 그런 겁니다. 아무도 자녀를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질문 자체에 함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실제로 일어날 만한 사건은 아니에요. 어떻게 7형제가 다 아이를 못 낳아요? 그러면 여자에게 문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답이 돼요. 형수에게 문제가 있다면 첫 번째, 두 번째 다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지금 그 문제를 따지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자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따지기 위해서 갖고 온 질문이 아니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만약에 당신이 말한 것처럼 부활이 있다고 하면 부활해서 천국에 가면 다 만날 텐데, 다 만났을 때 7명이 다 이 여자를 내 아내라고 말할 거 아닙니까? 다 결혼했는데. 그럼 이 여자는 7개로 쪼갤 수도 없고 도대체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그러니 부활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제가 함정이 있다 그랬는데 그 함정이란, 지금 아이를 낳지 못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성경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법을 만드실 때에는 이 법을 통해서 너희들을 힘들게 하고 이 법이 너희들을 올가매기 위해서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단순히 하지 말라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지 못하게 해라고 하는 생각에서 하나님을 잘 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힘들고 괴롭히게 하려는 게 목적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게 하기 위함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까? 왜 우리를 귀찮게 하십니까?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빠진 게 있어요. 정말 이대로라면 첫 번째 아이를 갖지 못했을 때 죽기 전에 기도했는 게 맞아요. 둘째도 마찬가지고 중요한 게 빠졌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이를 주지 않는다? 이게 아니에요. 왜 안 주셔요? 왜 안 주실까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아이를 갖고 싶어요. 마치 한나가 그랬듯이 말입니다. 사무엘을 낳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을 했어요? 마치 제사장이라고 하는 엘리가 술 취했다. 저 여자 술 취한 것 같다라고 느낄 만큼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아기를 주세요 라고 하며 간절하게 기도했던 간절함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의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드라마나 일상 속에서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결혼하겠소, 또 천국에서 당신을 만나서 영원히 살겠소 라고 말을 합니다. 참 드라마틱한 이야기예요. 제가 그런 질문을 몇 번 아마 던진 적이 있을 겁니다. 천국 가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짧지 않는 삶, 지금은 뭐 100세 이상의 삶을 산다고 하는데요. 복잡하고 참 뭐라고 한 줄 딱 설명하기 어려운 삶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삶들이 천국에 가서 이 땅처럼 풀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내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뭐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즐거운 만남도 있겠지만 좋지 않은 만남도 있을 수 있어요. 사기를 통해서 예를 들면 내가 잘못했어요. 사업이 망해서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아픔을 겪고 그분도 사업이 망했어요. 내가 원한 게 아니에요. 나쁜 생각을 가진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사업이 망하는 바람에 저분도 어렵게 됐어요. 근데 그분을 천국에서 만났어요. 그럼 좋을까요? 반가울까요? 불편할까요? 또 이 땅에서 내가 한평생 같이 살았는데 마지막에 안 좋아서 불편해요. 천국에서 만났어요? 불편할까요? 반가울까요? 이 땅에서의 삶의 연속이라면, 내가 지금껏 살아온 삶의 연속이라면 천국은 좋을 수도 있지만 상당히 불편할 수 있어요. 그것도 잠깐이 아니라, 여기서는 잠깐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다르긴 하지만 죽는다는 전제가 있으니까 끝이 나지만 천국은 안 죽어요. 영원히 살아야 된다는 얘기는 영원히 불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의 연속선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모르지 않아요. 알 겁니다. 이 땅에서의 기억이 다 사라지고 천국에서는 좋은 것만 기억이 나거나, 또는 이 땅에서 살았던 것들을 내가 이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에서 좀 빼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안 될 거예요. 다 기억이 날 거고 알 거예요. 문제는 그것이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곳은 마치 우리가 이 땅에서는 우리를 설명할 때 천사와 같다라고 하는 설명은 불가능해요. 사람을 천사와 같다라고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건 어느 한 부분만을 보고 아마 그렇게 설명할 겁니다. 사람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죽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마치 천사와 같다라고 하는 설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시간이나 공간에 전혀 구애를 받지 않아요. 또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전혀 그것에 매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편하지 않아요. 알지만 그것이 더 이상 서로를 불편하게 하거나 힘들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이 땅에서 좋은 관계를 맺고 좋은 생각을 하고 좋게 살아가는 게 더 좋겠죠. 근데 그렇지 못하는 피치 못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천국에 가서 누구를 만날까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미 천국에 갔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그곳에서 불편해하거나 부담스러워하거나 그런 일들은
전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너희들이 이 땅에서 생각하는 이 땅의 법, 이 땅의 규칙, 이 땅의 삶과 연속해서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천국은 이 땅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른다 또는 성경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으로 답을 주셨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죽고 그 다음에 이삭이 죽고 그 다음에 야곱이죠. 물론 잠깐은 봤어요. 잠깐은 아브라함이 장수했으니까 잠깐은 봤지만 그 이후의 후손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말 자체가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하나님이라는 얘기인데, 그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나와도 함께 하신다고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영원히 사신다가 돼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규칙, 그 하나님이 만드신 법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만드셨을 리가 없다. 천국,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곳입니다. 일단 고통이 없어요. 슬픔도 없고 근심도 없어요. 그 땅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특별히 이 땅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겪은 분들에게는 그것이 유일한 희망이 되었어요. 사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사두개인들의 어리석은 생각,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아주 간악한 생각입니다. 어떻게 하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게 아니라 그러니 부활이 없습니다 라고 오히려 예수님을 꾸짖는 장면이었어요. 참 어리석고 참 무식한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말씀과 대조적으로 한 가지 고민이 생겼어요. 부활, 그 위대한 이름이라고 제가 제목을 정해놓고,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간단해요. 일어나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일어나다. 이왕이면 부활, 우리에게는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부활이 없다면, 오늘 우리가 부활절 두 번째 교동문 읽을 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어요. 부활도 없는데 우리는 세상의 것 내려놓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거잖아요. 부활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어리석은 삶을 사는 거예요. 미련하고 세상의 즐거움 다 내려놓고 부활을 소망하며 살고 있으니, 부활이 없다면 우리처럼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없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반대로 말하면 부활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부활이 있으니까 우리는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사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이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영원히 살아난다는 의미인데, 이 의미의 단어가 좀 새롭거나 특별하거나 그러면 좋겠다. 근데 아주 일반적인 단어예요. 그냥 자다가 일어나셨습니까? 우리 옛날 같으면 기침하셨습니까? 그랬잖아요. 자다가 일어나는 것 같은 이런 아주 일반적인 단어를 사용하셨다는 점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특별한 의미의 단어를 그냥 일반적으로 일어나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을까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오늘 잠깐 생각해 보자고 합니다. 첫째,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부활이라는 단어를 특별한, 특정된 단어, 말하기도 힘들고 정말 이렇게만 발음을 하고 이렇게만 표현해야 되는 단어의 숫자도 좀 길고, 만약에 이런 단어로 말씀하셨다면 아마도 이 단어는 우상이 되었을 겁니다. 믿음과 상관없이 그냥 이 단어만 외치면, 마치 열려라 참깨 라고 말하면 아리바바와 40인의 도적들이 감추어놨던 이 보화의 동굴이 열리는 것처럼, 내가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해요, 그럴지라도 이 특별한 단어만 외치면
마치 부활할 수 있는 것처럼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는 아주 보편적이고 아주 일반적인 특별하지 않지만 이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단어에 대한 설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왜 우리를 부활로 인도하는지에 대한 단어보다 단어에 대한 설명, 의미가 훨씬 더 중요하니까 그냥 그렇게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 단어가 갑자기 튀어나온 단어가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단어라는 점이에요. 예를 들면 신명기 32장 39절에서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입니다. 내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 이 살리다라고 하는 단어가 일으키다예요. 또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 한나의 기도 역시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도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죽일 수도 있지만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있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왔어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세상에 어떤 신들에게 이러한 표현을 쓰지 않아요. 죽일 수는 있어요. 그 신이 화를 내서 그 신이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죽일 수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죽은 자를 살리는 신은 없어요. 세상에 그 어떠한 우상도 죽은 자를 살리는 우상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를 바꾼다 할 때 두려워하는 것은 그 신이 노할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를 해코지하고 우리를 죽일까 봐 두려워하지 죽은 자를 다시 되돌려 살릴 신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죽이기도 하시지만 그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라고 정의를 내렸단 말입니다. 시편에도 보면 시편 16편 10절에서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라고 노래하고 시편 49편 15절에서는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그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라고 말하며 죽음 너머의 소망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조금 더 확대되어서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는 이것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그래서 후쪽에 성경 뒤쪽에 선지서 쪽 예를 들면 호세아 6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살리라 라고 고백을 하고 소망을 갖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죽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을 버림으로 또 이 땅에서 죽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 그 남은 자들은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사야 26장 19절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에스겔 37장에서도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생기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 큰 군대를 이루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도 땅의 티끌 가운데서 저는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라고 말씀하시며 마지막 부활을 예언합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었어요. 이 믿음을 담은 소망의 단어가 일으키다예요. 그런데 이 일으키다는 단어를 예수님이 쓰시기 시작해요. 대표적인 예가 야이로의 딸이에요. 12살 된 야이로의 딸이 갑자기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랬어요. 제자들은 그런 줄 알았어요. 잔다. 그래서 깨우러 가자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딸의 손을 잡고 달리다 쿰. 이게 아람어인데 이 쿰이라고 하는 단어가 일어나라는 단어예요. 분명히 자는 게 아니에요. 죽었어요. 죽었으면 이 죽은 것에서 뭔가 살아나라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은 살아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일어나라는 거예요. 자니까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시며 새로운 정의를 내리셨어요. 우리의 죽음, 우리 믿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녁에 주무실 때 내일 못 일어날까 봐 걱정하세요? 아마 아닐 거예요. 대부분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잘 자고 내일 개운하게 일어나서 내일 열심히 또 살아야지, 즐거운 날이 돼야지 라고 소망할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은 죽음이라 그래요.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끝, 죽음이라고 안 하고 잠이라고 말씀하세요. 자면 누가 깨워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만 자, 일어나자, 나와 함께 천국 가자 라고 깨워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야이로의 딸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단어를 쓰셨어요. 일어나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특별한 단어로 만들지 않고 그냥 아주 일반적인, 잠에서 일어나, 그만 자, 일어나 라고 말할 때 이 단어를 쓰신 이유가, 나의 부활은 너희 조상들이 오랜 세월 기다려온 바로 그 구약의 약속의 성취라는 점에서 그 단어를 그대로 쓰셨어요. 두 번째, 선지자들을 통해 죽은 자를 일으키시겠다라고 하신 약속하신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성취의 면에서 그 단어를 그대로 쓰셨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단어가 제가 일상 속에서의 단어라 그랬어요.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일어나라, 학교 가야지, 일어나라 라고 말할 때 늘 듣는 소리예요. 늘 듣는 일어나라 라고 하는 소리가 우리의 마지막 소리가 돼요. 이 땅에서 마지막 소리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나라 라고 하는 소리로 그대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특별하지 않아요. 우리의 부활은 특별한 게 아니라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부활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새로운 날이 되고 내일 새로운 날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부활의 날은 그날도 여전히 새로운 날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부활이 없는데 어떻게 부활이 있지요? 다시 부활할 것을 소망하지 않는데 어떻게 천국에서 부활을 할까요? 안 됩니다. 이 땅에서 매일매일의 부활의 소망, 매일매일의 부활을 믿고 하루를 시작하는 이 믿음이 결국은 부활신앙으로 넘어가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만 일어나라 라고 하시는 동일한 말씀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장 평범한 단어, 일어나라, 하루를 시작하면서 일어나라 라고 하는 이 가장 평범한 단어 안에 가장 위대한 기적을 담아내셨다는 것이 역설입니다. 예수님은 매일 아침 우리가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지극히 평범하고 반복적인 행위가 훗날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일어날 부활의 그림자이자 예표가 되게 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굳이 새로운 단어를 만드실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이 단어가 오히려 우상이 되거나 오히려 이 단어가 믿음을 앞서가지 않도록 늘 사용하는 일어나라 라고 하는 단어로 부활을 말씀하시며 매일같이 일어나는 것처럼 부활의 날에도 우리는 일어날 것을,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영원히 참여하게 될 것을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 너무도 평범한 단어지만 그 단어는 우리에게는 위대한 이름이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중요한 이유가 담긴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실 때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